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부처님의 바른 법으로서 불자님들의 성취를 돕는 방송입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불교대학의 주인입니다. 불교 중흥의 멤버로서 자부심을 갖고 동참하신다면 큰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 구독, 포교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향심, 미여, 덕행입니다. 향기로운 마음, 아름다운 말, 덕 있는 행. 우리가 말하는 신구의 삼업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향심, 미여, 덕행. 향기로운 마음, 아름다운 말, 덕 있는 행.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33 관세음보살님 가운데 유리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미난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남해안 바닷가 근처에 금실이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부는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부부는 자식을 얻을 마음으로 12월이 밖에 있는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침 그 절에는 유리로 된 물병 모양의 지물을 든 유리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유리는 푸른 빛이 나는 보석으로 저 법화경 등 대성경전에서는 7가지 대표적 보물, 즉 7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하여 유리 관세음보살이라 하면 부처님 온 법체가 다 유리 보석으로 되어 있는 수도 있지만 유리 보석으로 된 물병 모양이나 향로 모양의 지물을 들고 있어도 유리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유리 관세음보살님은 보석인 유리의 성질과 빛깔이 나타내듯이 고결, 즉 고상하고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아무튼 두 부부는 자주 거절을 나갔는지라 거절의 스님으로부터 유리 관세음보살님의 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두 부부는 자신들도 유리 관세음보살님을 닮아 인품이 고결한 불자가 되겠다고 늘 다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탐욕심도 내지 않고 화내는 일도 자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지 차림의 한 여인이 만삭이 된 상태로 이 부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정을 물어보니 남편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간 지가 1년쯤 되는데 과거 시험 보러 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남편을 찾아서 헤매던 중이라 하였습니다. 두 부부는 자기 집에서 그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거처하도록 선처하였습니다. 며칠 후 거지 여인은 튼튼한 사내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두 부부는 자기들이 애를 낳은 듯이 사방에 금줄을 치고 아이와 어미의 산바라지를 지극정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란 말이 있듯이 그 어미가 아이를 낳은 지 1년 만에 산독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두 부부는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라도 잘 키워야겠다는 보살심으로 동네방네 업고 다니며 동양젖을 얻어먹였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어르고 달래며 고이고이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런 말을 할 무렵 유리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한 덕분인지 뜻밖에도 두 부부 사이에서도 아들이 생겼습니다. 두 부부는 자기 아들이 생겼지만 먼저 난 아이를 항상 장남으로 생각하며 키웠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 이름을 일규라하고 둘째 아이의 이름을 이규라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친형제처럼 잘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들들이 20살을 넘기자 두 부부는 어느 날 저녁 일규 이규를 앉혀놓고 그간의 가족 사정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날은 낮에 네 식구가 늘 다니던 절에 가서 유리 관세음보살님 전에 함께 108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20년 전에 가족 사정을 다 얘기한 뒤 부부는 또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일규, 이규 두 형제는 참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다음의 말이었습니다. 일규, 이규는 우리 집안의 똑같은 자식이다. 일규가 맞이이니 당연히 이 집과 재산 대부분을 가지거라. 이규는 차남이니 먹고 살 만큼만 준다. 이 부모님의 말에 차남 이규는 그것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맞이 일규는 자기 때문에 진짜 자식인 동생 이규가 피해를 본 것만 같아서 며칠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왔습니다. 몇 동네를 걷고 걸어서 절벽을 등진 바닷가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웬 원숭이 떼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어미 원숭이가 물가에 먹이를 구하러 갔다가 대개 수십 마리에 잡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일규 청년은 그 대개들을 다 처치해서 물리치고 어미 원숭이를 살려냈습니다. 새끼 원숭이들과 동료 원숭이들은 쾌성을 지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런 후 잠시 바위 위에서 쉬는데 아까 그 어미가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집신 두 켤레가 든 보따리를 낚아채서 가버렸습니다. 한참 있다가 보니 그 원숭이가 다시 나타나 보따리를 두고 갔습니다. 보따리를 둘러매고 길을 가는데 관가의 병사들이 다짜고짜 일규 청년을 붙잡아서 신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그 보따리에는 귀중한 보석이 몇 개 들어있었습니다. 경사들이 말했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우리나라 황제에게 바친 선물인데 갑자기 없어져서 일대를 수색 중이다. 너가 범인이었구나. 그리하여 일규 청년은 꼼짝없이 관가에 끌려갔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숭이 얘기를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죽는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지은 죄가 중하다 하여 공개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두 부부는 마지 일규를 찾아 이골 저골을 헤매던 중에 고을 수령의 입회하에 한 청년이 사형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구경 삼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일규야, 곧장 고을 수령 앞에 두 부부가 엎드려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이 청년은 제 자식인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수백 마지기 논밭과 고래등 기와집도 마다하고 집 나간 아이입니다. 고을 수령이 말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말해보시오. 긴 얘기를 듣던 고을 수령이 물었습니다. 당신네들 집에 찾아왔던 그 거지 여인이 어디서 살았다고 하던가? 두 부부가 과거 기억을 되살려 고을 수령에게 얘기하니 고을 수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대 청년 일규는 내 아들이다. 전후 사정을 맞춰보니 이러했습니다. 고을 수령은 20여 년 전에 혈혈단신으로 살다가 결혼하고 곧바로 과거시험을 본답시고 떠났습니다. 그 후 급제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염병을 얻어 사경을 헤매다가 1년여 만에 집으로 와보니 집은 이미 남의 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과거시험을 보러 간 남편을 찾아 집을 떠나 거지 차림으로 헤매다가
이 두 부부의 집에 들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부부의 고결한 인품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규, 이규 두 아들에 대한 칭찬도 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사람들은 이 가족들이 유리 관세음 보살님께 늘 예경 기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구동성으로 유리 관세음 보살의 큰 가피를 찬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족들을 유리 관세음 보살 가족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전체 얘기는 끝났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에게는 탐진치의 삼독심에 물들지 않는 고결한 성품이 있습니다. 유리 보석의 덕성을 갖고 계십니다. 관세음 보살님을 자주 칭견하고 관세음 보살님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유리 관세음 보살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 역시 고결함, 즉 숭고하고도 깨끗한 인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 기도하는 분 중에서 그러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유리 관세음 보살 닮은 훌륭한 인격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곳 BUD 세계명상센터 산중절 무일선언에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15분의 단독 관세음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유리 관세음 보살님이 계십니다. 무문관 칭견대에서 동쪽으로 보면 선방 장독대 아래 부처님이 우리 쪽을 보고 서 계십니다. 그분이 유리 관세음 보살입니다. 영화 무문관에도 나왔던 관세음 보살입니다. 이곳 무일선언에 오실 때 멀리서나마 그쪽을 보고 삼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결함의 상징, 유리 보석 같은 분, 유리 관세음 보살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멤버십 예불문 강의가 곧 종강되고 9월 22일부터는 반야심경 강의가 시작됩니다. 멤버십 회원제는 월 2,990원의 인터넷 불교대학이니 아직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가입하셔서 반야심경 강의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가입 후에는 자막에 나오는 번호로 교재 신청하시면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교대학 부설 참 좋은 이서중고등학교 법당불사 및 부처님 봉안불사에 동참하시어 공덕 지으십시오. 셋째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기도와 참선을 꼭 부지런히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 행사장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 위에 관자재보살, 고설반야, 바라밀다주, 적설주알 여기까지는 자신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아재 나오면 크게 외운다 보면 아재는 자신 있다 이거죠.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한글 반야심경을 읽어도 이 역시 뜻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뜻을 몰라요. 예를 들면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다. 우리는 늙고 죽는 현실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어떻게 늙고 죽는 것이 없느냐? 도대체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